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따뜻하게 묻어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떨어져 살았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 성도들을 마주보고 축복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복의 통로가 되세요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세요. 주님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 나라가 존속되었습니다. 총 19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긴 왕이 없어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그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350년 동안 존속하였습니다. 20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왕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중에도 다행인 것은 8명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정치를 했는데 그 중에 8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정치를 하려고 하던 사람들은 다윗의 길로 갔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아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아사는 아버지 아비야가 세상을 떠나면서 유다의 3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그의 등장과 더불어 아비야의 죽음과 더불어 아사가 등장하면서 그가 등장하는 동시에 그가 다스리는 10년 동안은 평안했다라는 말로 그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평안하고 또 불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왕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평안했던 이유를 역대기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사가 하나님을 향한 충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도 얼마나 일제강점기 때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때 가장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그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고통 속에서,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시고 믿음의 조상들,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평탄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의 기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들의 왕들의 행적을 통해서 왕이 우상 숭배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왕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는 어떠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는지를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섬길 때는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있었을 때 평강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에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는 10년간의 축복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년이 에게 짧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 10년 동안 아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고대 근동사에서 있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10년 동안 아무런 전쟁이 없이 그 나라가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부어지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통치했는지 그 축복의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심장을 살핀다라고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하시기 때문에 아사는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와 결탁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제일 먼저 우상의 흔적들을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는 우상을 철폐하는 영적 쇄신의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열왕기상 15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방 제단 그리고 산당을 아예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경배하는 그 장소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찍어서 없앴습니다. 대대적인 우상을 철폐하는 그 운동을 할 때 자신의 궁궐 안에 할머니 마아가가 우상단지를 섬기고 있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럼 왕이라면 그 할머니, 친할머니면 봐줄 수도 있을 텐데 이 아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왕후, 그 태우 자리를 파직하고 그리고 우상을 찍어다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불태워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족도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게 불순물들을 이끄는 그런 통로는 철저히 차단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는 할머니 태우 자리를 파직할 정도로 왕이 몸서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나 먼저 솔선수범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자식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라고 기대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우상을 먼저 철폐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도록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나라 전체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예배의 회복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다. 그러면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자라고 하면서 예배 중심의 그러한 운동을 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말씀을 잘 모르면 타락이 됩니다. 중세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대로 그릇된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으니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심은 말씀을 알자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알았을 때에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사단이 우리에게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희한하게 말씀을 읽으려면 힘이 들어요.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속임수인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수인데 이것을 알면 자신들이 쫓겨나가니까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벗어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고 찍어내버려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선포하면 반드시 그 중에서 이탈자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이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이렇게 운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을 추방하는데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내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악한 원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함을 주는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마귀를 추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이 마음의 성전에서 여러분 현장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에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말 깨끗하게 행실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말씀을 찾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말씀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어가시기를 마음의 성전에 말씀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여러분 왔을 때 이 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 위해서 여러분 귀를 쫑긋하게 들고 하늘 보좌에서 하늘 선포되는 그 말씀 내가 받아 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사는 이렇게 우상을 철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예배 갱신운동을 2개를 벌였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강이 왔는데 이 평강을 어떻게 했냐면 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평강의 축복이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꿈꿉니다.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난 더 평안해질 거야. 내 사업은 잘 될 거야. 우리 자녀는 잘 될 거야. 우리는 미래를 꿈꿉니다. 미래만 꿈을 꾸고 지금에서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예수 안에서 꿈을 꾸지만 지금도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지금 아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갈 때 온 땅과 성읍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면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보는 행복 때문에 내가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이건 지나갈 거야 하면서 여러분 얼른 생각을 바꿀 때 여러분의 행복을 그 어떤 것도 뺏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는 현재에도 행복하고 미래에도 더욱더 행복을 누리는 정말 모든 것에서 천국을 누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백성들은 갈수록 평탄하고 행복한 삶,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월 9일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지금은 절실하게 올곧은 사람이 선출되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정말 바른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국민을 원하는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우리나라가 갈수록 평탄하며 복음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나라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사는 두 번째로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며 환난을 대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유다의 통치 기간에 10년간의 평강을 누릴 때 보통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하다.
만족에 취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왕들과 달리 오히려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면서 환란의 시대를 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누리는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뺏길 수도 있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땅 위에 하나님의 성읍들을 건축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읍들을 건축하면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크게 여러분 보호막을 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군사들을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의 번영과 평강이 찾아온 것은 내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허락하셨음을 감사하며 계속해서 믿음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축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신약시대 헤롯 가문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유대 중에서 로마 총독에게 잘 보여서 헤롯 가문이 분봉왕으로 유대 땅을 다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헤롯 왕이 유대 통치 3년차 될 때에 가이사랴 지방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마침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위한 축제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는 이제 유대의 왕으로서 온몸을 은으로 번쩍번쩍하는 왕복을 입고 그 행사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찬란하게 비칩니다. 눈빛이 찰랑찰랑한 이 옷을 입고 있고 연단에 서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햇빛에 이 왕복이 빛나는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근데 그가 연설을 할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람을 그러니까 황제처럼 이렇게 신으로 추앙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을 사람들이 막 추앙을 했어요. 백성들이 와 하고 한호성을 부르고 그 옆에 있는 측근의 신하들이 정말 왕이시여,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너무나 멋지십니다. 이렇게 부추겼을 때 그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돌렸을 때 충을 먹어서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치었을 때 병이 들어서 그는 며칠 내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사의 모습과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이 신의 대접을 받았던 이 헤롯의 대조적인 삶의 태도는 너무나 우리 앞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병에 걸려 죽었다라는 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에 사도행전에서는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헤롯은 정말 12장 23절,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죽었더라.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대반전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는 이제 백성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은혜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진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는 말로만 쏟아내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온 유대 땅에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고 군비를 강화하고 훈련에 돌입했는데 큰 방패, 여러분 앞에서 막 싸우는 중, 작은 방패 뒤에서 나가면서 이렇게 처리해가면서 화살을 쏘면서 이렇게 58만 명의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여러분, 58명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유대는 2지파밖에 안 돼요.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밖에 안 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2지파를 봐야 1지파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편 68편에는 너무나 작은 이 베냐민을 너무나 작은 베냐민이라고 시편 68편에는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30만 명, 그러나 베냐민이 28명.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렇게 작은 베냐민을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성장시키셔서 30명, 28만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를 강성하게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들은 완전 무장한 군대로서 큰 용사가 되었다라고 오늘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이렇게 차원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행동을 보시고 계속해서 그 사역을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 우리가 주 안에서 지금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다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는 평판했는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구스에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수는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말하는데 지금의 에디오피아가 아니라 지금의 수단, 애굽의 남쪽 지역을 말합니다. 구스의 병력은 유다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갑절이나 많은 100만 명의 대군과 병거가 300대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군사력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이미 싸움은 유다의 실패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겹칠까요? 이렇게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는 적이 없는데 이렇게 크나큰 환난이 닥쳤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내 생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일들 앞에서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더니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두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내가 성실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닥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쓸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되 계속해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도록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되도록 테스트하는 시험을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섰을 때 영원한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위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죠.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벌써 코로나가 2년을 넘게 갈 때에 여러분 다음 세대를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한 절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 나는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심령으로 말씀하실까? 그것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목회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기대가 생깁니다.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건축하자. 그리고 우리 정말 예일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다부진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더욱더 기도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아사는 위기를 여호와께 부르짖는 방법을 통해서 이겨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풍전등화에 처한 아사는 손을 들어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저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지금 하나님 정말 구스와 우리 유다 사이에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도움을 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의 위기, 우리 가정의 위기, 여러분의 직장의 위기,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만 도움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말씀을 받아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편 146편 5절에 고백하신 것처럼 그는 아사는 하나님 앞에 경허하게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아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정말 성전을 잘 짓고 성전에 납성식 하기 전에 7가지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라는 그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늘 역대하 6장 3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이 적국과 더불어 싸울 때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예,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계신 이곳을 위해서 내가 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전을 정말 지키고자 애를 쓸 때 하나님 전쟁에 나아갈 때 지켜달라고 손을 들거든 성과 우리 모두를 지켜달라고 돌봐달라고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를 아사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지금 우리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결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여기서 아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수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인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인 것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속에서 기도할 때도 그는 빠뜨리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월달 표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임을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사의 기도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아사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관계임을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입니다. 언약 관계에 있다라고 그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하나님이라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사가 정말 주상제대로 내려왔던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호소했다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쌍무 언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쌍무 언약이 뭡니까? 정말 모든 조건을 가진 분이 조건이 없는 연약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나와 계약을 맺자. 그러면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쌍무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으면 계약을 맺을 때는 어느 정도 득과 실이 맞아야 계약이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 집을 만약에 내가 3억에 팔아야 되는데 나 1억밖에 없어요. 계약해 주세요. 노 하시오. 안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 넌 나의 백성이 되자. 이렇게 쌍무 언약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맺으면 하나님께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언약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나는 죄인이어서 못 나가요. 계약 조건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을 걸어주셔서 계약이 있으니까 이것을 바탕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도와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쌍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걸어주신 사랑의 계약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약관계임을 호소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아사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의 전면에 등장하시고 친히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돌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수많은 양 가축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우리 들어갈 수 있는 지키기 위해서 천막까지 완벽하게 가지고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면 여러분, 고가를 지을 수 있는, 우리가를 지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을 쌓은 다음에는 반드시 전리품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교도로 개종하고 이제 공공하게 기독교인을 핍박했습니다. 페르시아의 토벌에 나섰다가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 장로를 만나서 이렇게 빈중됐습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그 목수는 지금 무엇하고 있어?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장로는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대항을 위하여 지금 관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율리아누스는 배후의 습격을 받아서 중상을 입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갈릴리의 사람아 그대가 이겼소 라고 외치며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떠나갔던 사람, 그렇지만 그는 예수를 정말로 업신여겼던 그가 죽어가면서 당신이 승리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장군처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받고 세상에 파송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이 양식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 아사처럼 신앙 제일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우상단지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정말 귀하게 선반 위에 올려놓는 우상단지들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도 모르게 높여놔요. 그런 우상단지를 여러분 과감하게 깨트리고 부숴서 철저한 나의 내면에 그리고 우리 가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마다 말씀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그것을 여러분 찍어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내가 하나님 예배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결단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믿음의 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의 연약한 시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신실함과 성실함 그리고 믿음으로 증명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까? 도움을 주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사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신앙의 노선을 다시 점검할 수 있게 달라고 한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유다의 왕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평탄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의 종교개혁과 예배 회복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는 아버지는 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하나님, 사단과 마귀가 더 많은 대군으로 이끌고 우리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아버지 아사의 기도에 그 아버지 입술의 선포대로 하나님 아버지 유다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면서 우리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신앙 제일주의로 살아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단하는 신앙입니다. 주님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패배감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직 담대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 삶의 전반에 승리의 전리품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주님 주님 앞에 가는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왔다고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무사히 입성할 수 있도록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도움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과 일터를 지키시고 하나님 교회와 나라 민족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안에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수많은 영혼을 죽게 인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신앙제일주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을 오는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주님을 높여드리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